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감사 시리즈 6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립시다.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림으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부분 교회는요 1년에 2번의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매추절과 또 가을의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은 지금에 와서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행사 정도로 지나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절은요 형식으로 지나칠 그런 행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특별한 역사들을 준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로라는 분은요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승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세계 최대의 승자는 기도 많이 한 사람, 금식 많이 한 사람,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기준이요 그 사람의 감사의 삶을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것은 외식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고 하였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10명의 문둥병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온 것을 알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육신의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생명까지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은혜는 진정한 감사의 삶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번 추석 감사절로 운물을 다했다고 또는 감사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은 커다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 한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감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찬양 운행할 때, 수요예배 찬양 운행할 때 우리 성도들을 태울 때마다 항상 인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너무 싱겁고 리듬감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감사합니다. 그럼 똑같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씩 차를 탈 때, 차를 내릴 때 인사를 합니다. 새벽에 첫 인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루가요 기쁘고 즐거워요. 감사가 넘쳐나요. 이렇게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감사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기원전 911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주된 인물은 남유다의 3번째 왕인 아사왕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아사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사왕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선한 왕에 속하였습니다. 부패한 시대에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왕 때에만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이 아사왕의 종교 개혁을 독려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선지자 아사랴가 구스 사람의 군대를 격파하고 돌아오는 아사왕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아사왕은 58만의 병사로 100만의 대군의 구스 군대를 맞이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싸웠습니다. 오늘 보면 앞쪽에 역대하 14장 11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위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승리한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사랴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의 요점은 여호와를 찾는 일을 계속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분열 후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이 유다의 현실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개혁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이 말씀은요,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911년 경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께 아주 진정으로 감사하는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진정한 감사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의 유학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가는 곳마다 원망하였어요. 불평하였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1세대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광야에서 죽고 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의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면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구약 전체의 중요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신 복과 화를 신명기 26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화가 되는 말씀을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러면서 54절 말씀에 거쳐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주를 받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아사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사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고 고난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요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하신 말씀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하나님이 두렵기도 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성공이 없어지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 어떨 때는 자부심을 갖게 돼요. 힘과 용기를 갖게 돼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와 동행하시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돼. 전진할 수 있게 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들을요, 우리는 새겨들어야 돼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를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자가 오래되었으니 라고 하였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또한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지도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르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시대의 특징은 그 사회가 어떻게 됐냐? 요란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출입이 평상치 않아요. 그리고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회는 항상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요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은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부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사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평안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론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찾지도 않는 삶에는 이렇게 요란함과 다툼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주의 자녀가 될 것인지 축복의 자녀가 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역사를 이루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누가?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친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시기별로 교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청년 시절에는요, 이성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장년 시절에는요, 물질의 욕심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노년 시절에는 명예에 대한 욕망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성과 물질과 명예, 욕망에 빠지다 보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너희들은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럴 때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다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목회자에게만 해당될까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중욕을 피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을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째, 육신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무절제한 욕망과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유명해지고 싶고 남을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의 명예와 권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물질을 지나치게 소유하려는 소유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욕망이 우리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는 요란한 다툼과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복과 평안과 위로를 많이 선포하면서도 또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참 좋아요. 그러나 신앙의 길이 어긋날 때 재앙과 경고와 심판을 전하면요, 성도들이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든지 저주이든지
가감 없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왜 저를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공개적으로. 제가 그런 적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를 두고 이야기를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캐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하나님 관계에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걸 즉시 얘기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취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취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정하게 감사하는 표현이고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보세요. 아사왕은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처럼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아사에게 응답하셨으며 승리를 안겨주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사왕에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사왕에게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개혁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독려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역대하 15장 12절 13절 말씀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처럼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역량을 다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역대하 1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다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도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어머니까지도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가감하게 개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것은 비록 육신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그 치기를 피하고 어긋난 일들을 바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상급을 예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 하늘의 상급이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어떨 때는 조롱을 당할 때도 있어요. 미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 조롱 속에서 미움 속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여진다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진정한 감사의 삶이 묻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너의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기에 여러분 2024년 추수감사절과 이제 다다음 주는 대강절이 시작합니다. 또 성탄절이 시작됩니다. 또 성부연신 신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난으로 이끌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계절을 맞아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삶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특별한 역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적과 상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